안녕하세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아모스 8번째 시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니던 시절 시험을 보셨던 경험이 아마도 다들 있으실 겁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좋지 않게 나왔던 경험도 있으실 거고요. 또 내 예상보다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시험을 보았는데 답안지를 밀려 썼는데 좋은 시험 성적이 나올 것으로 착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한 학생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18절 말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시험 성적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어떤 학생의 모습이죠. 그런데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면 본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하고 있지만 바로 그 성적이 발표되는 날이 임박하게 되면 밀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날이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19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매우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거 피하려다가 저거 만난다. 뭐 이런 속담인데요. 그러니까 사자를 피하려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곳에서 곰을 만나게 되고 또 곰을 피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벽에서 튀어나온 뱀에게 물리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에 치명적인 사건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사회는 굽어져 있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땅바닥에 내팽개쳐 있었죠. 권력자들, 부유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짜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재판이 횡행하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의가 없다, 공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회가 굽어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이 흐르는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모든 것들을 드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21절 말씀,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겠다.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다. 예배 드리는 거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너희가 드리는 모든 제사 예배들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 입으로 지금 찬양 부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주 중요한 구절이 이제 24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지역에 흐르는 이 강물들은 우리나라의 한강처럼 사시사철이 이렇게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물이 많은 우기 지역에는 이렇게 강처럼 흐르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시기가 되면 강바닥을 드러내고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런 하천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이런 문화적인 또 지리적인 특색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때에 따라 때로는 정의도 있고 불의도 있고 정의도 행했다가 불의도 행했다가 말랐다가 흘렀다가 하는 하수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영원히 흐르는 생명수 하수와 같이 너희 사회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계속적으로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예배만 잘 드리고 개인적으로 헌금만 잘하고 내 개인 신앙생활만 잘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성도와 함께 지어져 가고 이웃과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흘러넘치면 이 사회를 향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흘러넘치면 이렇게 사회가 굽어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면 정의가 없는 세상 가운데 정의를 세우기 위해 사랑의 방법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 우리는 이제 사회와 이웃에 대한 책임을 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회와 이웃을 위해 어떤 책임을 지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1차적으로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그게 가장 1차적인 책임입니다. 그런데 복음만 증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복음과 구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빵이 없는 구제라는 것은 빵이 없는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보면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병자들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였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내 신앙만 잘 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함께 복음을 위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